자,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그랬죠. 어버이 주일. 한국에서는 그저께 5월 8일, 5월 8일이 그저께가 아니고 그저께인가요?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은 뉴질랜드에서는 무슨 날? 마더스데이, 어머니날. 한국도 옛날에 어머니 날이었어요. 5월 8일이. 그러다가 어버이데. 어버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어버이가 무슨 뜻이야?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어버이. 똑똑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자녀들아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아, 우리 가운데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론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저도 자녀였죠. 자녀죠. 그리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장모님, 장인어른이 맞죠? 여러분, 나의 친부모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부모님과 나와의 촌수는 1촌이에요, 1촌. 근데 나와 장모님과 또 장인어른과의 촌수는 몇 촌일까요? 똑같아요, 1촌이에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나의 부모님이다 라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나의 부모님이다 라는 거예요. 똑같은 1촌이에요. 내가 왜 이거 얘기했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자녀로 태어나요. 그 말은 누구나 부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부모가 있어요. 나이가 10살이든 30살이든 50살이든 80살이든 우리는 부모가 있는 자녀예요. 결국 자녀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자, 여기에 보면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사람의 부모를 모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자기 부모에게는 잘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기도 하고 독거노인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제 부모도 모시지 못하면서 남의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에요.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실 때 그냥 허공에 생명을 싹 뿌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특정한 두 사람을 택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마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영의 부모님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부모님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의 부모님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죠. 주 안에서.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또 예수 믿는 부모님께만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따르면 또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모님과 원수를 맺는 왼수를 맺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발길을 끊고 삽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부모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혔고 상처를 줬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보통 부모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한 것 같아요. 텍사스의 한 사내가 아내와 자녀들을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자기가 많은 돈을 벌고 거기에서 방탕하게 다 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동안에 여기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어머니와 자식 4명은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그곳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이 그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유서를 하나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시체를 자기 고향인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가족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랬는데 가족회의가 벌어졌어요. 아니, 동생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한 번도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그 시신을 여기에다가 묻어달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 그것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수고해야 되는데, 동생들이 전부 화를 내면서 반대를 했어요. 묵묵히 듣던 첫 아들 장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장남은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동생들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트랙터를 팔고 농기구들을 다 팔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냈어요. 거기서.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소식을 들은 동생들이 쫓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형이 오빠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왜 그랬냐고 묻는 동생들에게 큰 아들 장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씌어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성경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너희에게 잘해준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를 잘 돌보아준 아버지에게 너를 자상하게 아껴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부모, 너한테 잘해준 부모, 좋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해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은 영혼의 부모님인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 하라고요.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잘해주신 부모님께만 잘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두 번째,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는데 자기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했어요. 불우이웃 돕기는 하는데 자기 부모님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음식 대접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른들의 말에는 고분고분 잘 들으면서 자기 부모님의 말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자녀들도 있어요. 심지어 부모를 때리는 자도 있어요. 그러다가 부모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로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이 편합니다 해서 거기에다 모셔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는 것은 그것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자녀들, 자기 부모에게 무시하고 부모를 심지어 때리고 부모를 버리는 그런 자녀들 뭐라고 하실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10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누구와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5계명이 뭐냐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을 잉태해서 태어나면 가장 먼저 관계 맺는 게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됨의 기초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초도 뭐에 있다? 부모 공경에 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녀는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님을 나이가 들고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된 이 여러분,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부모님보다 자신이 더 낫고 부모님의 인생보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상 시각으로 볼 때 부모님이 살았던 인생이 비참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부자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부모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부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 시작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부모님으로부터잖아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부모를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뭐 한다고, 엄마가 뭐 한다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자신보다 못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게 어떤 걸까요? 가장 대표적인 태도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 제가 종종 얘기 듣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는 뭐라고 말하면 대꾸를 안 해요. 카톡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투에 뭐가 있냐면 섭섭함이 배어 있어요. 섭섭함이. 대꾸를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잠언서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옛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한 불효자가 효도를 배우려고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효자가 올 때를 불효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더니 효자의 갑자기 그 늙은 어머니께서 그 효자의 발을 씻어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발 씻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밥상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드시기도 전에 그냥 막 허겁저겁 먹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했더니 효자라는 소리를 듣는구나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발을 딱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발 좀 씻어주세요. 막 이렇게 발을 내밀고 밥상이 왔는데 먼저 막 먹는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 어디 가서 나쁜 버릇을 배워왔다고 호통을 그리고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효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왜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내가 그거 다 보고 가가지고 했는데 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했더니 이 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효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아는 것은 어머니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 발을 내드린 것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식사를 막 허겁지겁 먹지 않으면은 내 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그 마음 때문에 그냥 먼저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효자가 한 것은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겉에 나와 있는 행동만을 가지고 효자다, 불효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있죠.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야 아가야 잘 다녀와라. 건널목 건널 때 차 조심하고. 예 엄마. 그리고 가서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예 그럴게요. 점심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예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게
그 아들이 몇 살일 것 같아요? 그 아들이 60대예요. 그 어머니가 80대예요. 여러분 80대이지만 여전히 그 어머니의 눈에는 이 아들이 60대이지만 어린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살펴서 그 뜻을 쫓아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도 큰 효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는 어떠한 효도 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녀로서 믿지 않는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만 해드리는 게 진짜 효도일까?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요. 예수 믿지 않으셨어요. 저도 안 믿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곳에 뉴질랜드 이민 와서 사업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갔는데 부모님 전도한다고. 근데 부모님께 내가 나 예수 믿습니다. 이제 식사하면서 기도하는데 뭐가 밥상머리에서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예수 얘기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제가 제사 지내는데 절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모님께 편하게 해드리고 좋은 것을 많이 해드린다고 해도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불효 중에 불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부모님께 믿지 않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부모를 공경했다 해도 그 부모가 지옥에 갔다면 이 세상에서 잘해드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불효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제가 31살에 뉴질랜드 이민 올 때도요. 부모님께 혼자 몰래 영주권 따가지고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영주권 받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도망와 버렸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부모님께는 이거는 전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께 가서 결국은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으셨고 저희 아버님도 병상에서 한 3년 4년 계시는데 병상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누워 계시는데 거기서 세례 베풀고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제가 기쁜 게 뭐냐면요.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면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분, 제가 예전에 이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인데 어머니가 자식이 5명이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첫째 아들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첫째 아들한테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주려고 그러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군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예수님 안 믿으시면 저 군대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주 폭탄 선언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교회에 찾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종 은사가 나타났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뭐 예언하는 은사. 은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간증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잘 쓰임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기도 사역을 계속하세요. 거동은 불편하시지만. 예. 그렇게 해서 그 첫째 아들은 지금 장로님이시죠. 제 아내 큰 오빠예요.
제 장모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네. 근데 내가 정말 부모님이 구원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 네. 그것만 안다면, 지옥 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야. 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께 전도하지 않는 진짜 불효자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자식을 굉장히 원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해요. 네,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때도 내가 기도 제목에 꼭 집어넣잖아요. 마지막에.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구들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근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부모가 되길 바라요. 만일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왜 그래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부모님께 선물하시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불효한 적이 있는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주신 첫 계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요.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에요?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기 원하세요? 장수가 뭐예요? 장수가 뭐예요? 장수는 오래 사는 게 장수예요.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을 지키고 영양제도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건강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 산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을 잘 지킨 사람도 갑자기 강도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명은 내가 지키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약속을 주시는가?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즉 자녀에게는 하나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한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함으로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